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사람을 판단할 시간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그때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따라서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주의 오실 때를 바라며 오늘을 지금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 명하시는 거. 만물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그건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함께 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성도가 되게 하시고요. 성도가 된 우리를 또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하는 것, 성도가 함께 하기를 힘쓴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함께 할 때에 주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반드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주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그런 증거를 늘 찾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주의 주시는 믿음을 따라, 주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뭐의 증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명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혹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뜻의 크심을 그 교회는 그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게 복이다 할 때 복이군요 이렇게 참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는 건 좋은 건데 사실 이걸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함께 모인 건 좋긴 한데 함께 모일 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이면 문제만 더 생기고, 그래서 안 모이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고 자꾸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은혜가 되고 시험거리도 없고 심지어는 믿음 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래도 모여야지, 안 모이면 어떡하냐 하는데 이제 인터넷도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안 모여도 말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혼자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실제로 이런 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라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명하시고 함께 하기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것, 근신하는 것, 그 성도들에게 참 이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어떤 태도이고 자세이죠. 그렇게 늘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신 차리고 근신할 수 있느냐? 마지막이 가까워갔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정신 차릴 수 있고 근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이걸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신 차릴 수 없습니다. 깨어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걸 믿어요. 예수의 다시 오심을.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붙들고 사는 분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설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종말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만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종말론적 이러면 약간 뭔가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이 자꾸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주님의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오늘을 사는 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잘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거 다 믿지만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오늘 오신다. 아이고, 그럼 당장 어디부터 가야 된다? 당장 교회부터 와야 될 것 같고, 당장 기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요. 그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이 믿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으며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온전히 경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다 그러면 아유 주님 내일 오시라 그러고, 내일 온다 그러면 아유 오늘부터 기도한다 그러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두려움과 불확실을 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돼요. 세상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만이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번지수를 잘못 찾아요. 우리는 이게 없어서 저게 부족해서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틀림없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에 우리의 담대함과 이 땅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오늘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 예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힘들다고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으며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누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누가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고 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뭐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경쟁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도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은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책임져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서로의 허물을 덜쳐냅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잘못을 덮고 무조건 용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주시는 믿음을 따라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할 때 청지기 같이 하라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할 때 원망이 있다, 이 말이 뭔가? 대접하면서도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대접할 때 원망이 생깁니까? 자기가 중심이 될 때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면요, 베풀면서도 불평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라, 사랑하라 하자니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체면이 안 서고 위신이 안 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그러면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돼요. 누가 안 알아주면 안 기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봉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봉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 같이 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요, 자기의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제가 이 아이를 낳고 키울 때에 부모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얘 잘 키워서 내 노후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청지기예요. 자식을 자기 소유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이 아이를 맡겼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는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봉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뭐 하려는 거죠?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너의 인생은 잘 됐다, 선언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내가 너를 책임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살렸다 영원토록 살게 할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받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예수 믿으면서 나 잘 되려고 얘기해요. 나 잘 되려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접이나 봉사나 이렇게 할 때 뭐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원망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은 없는 줄 아세요? 다 내가 중심이 되고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11절 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자기의 뜻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직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풀 때도 내 것으로 베푼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섬길 때도 내 힘으로 섬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것, 이 싸움을 하는 것, 그게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하고 봉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따라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구보다 더 능력 많고 내가 누구보다 잘 되고 누구보다 힘세고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자신의 무능함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아는 것처럼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겸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보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좀 있고 내가 좀 누구보다 낫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노련함으로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그게 능력이든 소유든 가진 것이든 뭐든지 간에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늘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서 늘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들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간절할 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간절해집니다. 뭐 좀 요만큼 그죠? 기대할 때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덜 간절해요. 근데 어디 하나도 기대할 데 없으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철저한 우리의 무능력함과 또 연약함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뭘 많이 가지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자꾸만 하나님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우리한테 뭐 좀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불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펴면요, 우리가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교만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주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보면 이게 위대한 구속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도 안 할 잘못, 우리도 안 지을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기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네가 죄지었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막 애를 쓰다가도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은 거 할 때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치는 그 전쟁 앞에서 그 전쟁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능력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유로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따뜻한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이면요, 우리끼리는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럼 사람이 희한하죠. 나보다 저 사람 좀 낫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촌이 땅도 안 샀는데 누가 나보다 칭찬 좀 더 받으면 얼마나 못 견디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비로소 섬길 수 있게 되고요, 비로소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뭐 하는 거라고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왜 예수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 생기는지, 누가 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했는데 안 알아주면 그것만큼 섭섭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날 몰라주고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구는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려면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주의 영광을 너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거의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다는 가족들도, 여러분 혹시 안 싸우고 사는 가족이 계십니까? 그럼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족은 무조건 싸웁니다. 투닥닥거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이면 투닥닥거려요. 왜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네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내가 우리 가정은 왜 그래? 왜 그런지 내가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다잖아요. 정말 참 안 싸우는 교회, 정말 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세상에 없나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그런 교회 없다. 근데 혹시 그런 교회를 보고들라, 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이제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런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육신이 그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주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무리 가까운 가정도, 아무리 가까운 연인 관계도 투닥닥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이거 결혼도 안 해, 사랑도 안 해,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뭐 이렇게 어려워서 저렇게 어려워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여러분, 더 많은 세월을 살아신 분들이, 그래, 나도 애 놓은 거, 야, 니 놓은 거 후회한다. 야, 니는 그런 후회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애를 키우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후회하셨어요. 애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결혼 안 한다면, 그래, 니는 잘 생각했다. 너 왜 이렇게 지혜롭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네가 있어서 내가 오늘 사는 거고, 네가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쁨을 맛보는 건데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작정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때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뜻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 마지막의 때가 주의 다시 오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고 그 다시 오심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과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며 주의 영광과 권능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함께 할 때
주의 주시는 믿음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친히 알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